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15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서 피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사의 모든 일을 서두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서둘러서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 왕의 죽음을 백성들과 함께 애도하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서둘르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을 세울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당장이라도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쭙고 있습니다. 흡사 야곱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아들이 초청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를 여쭤보는 것처럼 오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다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유다 땅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구체적으로 가야 할 곳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헤브론 땅인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돌아가서 가장 살기에 적합한 곳이 헤브론 땅일 것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곳에는 다윗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살기가 가장 적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갔을 때에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주민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았지만 유다 지파의 왕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15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왕으로 추대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라면 11지파의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겠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15년을 기다렸는데 나머지 시간을 내가 기다리지 못할까?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줄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린 세월이 7년 6개월입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자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에 자존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그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인내하며 보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자신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여러분 한번 역대하 29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본 새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게 하심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성숙한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그는 상대방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브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자살하여 죽었을 때에 브레셋 사람들이 그 시체를 거둬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고 창피를 주기 위하여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받았던 큰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이 몰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 일을 알려줍니다. 사람인 이상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한 행위는 잘한 일이니 내가 당신들을 칭찬하고 당신들을 축복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분명히 사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피난 시에 떡을 주고 칼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 제사장을 죽이고 그 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85명의 제사장을 죽였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울과 다릅니다. 미워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복을 주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그러니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축복해 주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갔을 때에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고 그 답변이 주님은 선생님이고 선지자로 저들이 알고 있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마음껏 그 베드로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고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란 이름으로도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윗은 합한 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다윗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결단하십시다.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다윗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를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